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떠나려고 하는 사울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이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준 것 아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입는 옷, 흉패, 에봇, 겉옷, 속옷, 머리에 쓰는 관, 허리띠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입을 그 옷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29장에 가서 그 예복을 입힌 후에 그 아론과 또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4절부터 9절부터 하는 거죠. 성경을 잘못 찾았네. 네,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읽어보면요.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4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2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과 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세움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출애굽기 제가 여기 성경을 잘못 알려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러면 제가 여기 출애굽기 40장 아까 찾았으니까 40장 앞에 부분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여지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람에게도 붓고 이 기름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도 이렇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기구에 발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사람에게 부어서 구별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기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도구와 사람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 구별됨,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 그런 의미가 이 기름 부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제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이 장면들은 모두 3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을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사무엘하 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기름 붓고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그 대관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뒤에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들을 통해서 또 왕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 왕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가서 엘리야가 가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고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예후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 더 이상 사용 못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너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그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이 모습이 또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보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거룩한 사역들을 위해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그 기름 부음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가문도 좋았고 인품도 훌륭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겸손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족함이 없는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딱 사울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와 같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외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워주고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뒤이어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임받아 쓰임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 선택을 받은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앉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장점이 없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인간적으로 좋은 점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에게도 그런 좋은 점이 있었을 것이고 모세에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장점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꼭 그 장점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갑작스레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어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부어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사무엘을 왜 찾아왔습니까? 찾아온 이유는 잃어버린 당나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되겠다고 찾아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가 잃은 나귀를 찾으라 해서 잃은 나귀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으니 선지자에게 가서 잃은 낙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려고, 잃은 낙이 찾는데 좀 도움을 얻어보려고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가문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왕이 되겠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낙이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울은 그런 사무엘의 말에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가문은 그렇게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식사 귀빈으로 인정해주고 가장 좋은 음식을 그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 내려와서 그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 지붕에서 하룻밤을 사울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이 사무엘은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사울에게 먼저 앞서 가라고 합니다. 둘만 남았을 때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사울도 사무엘도 둘 다 초면입니다. 사무엘도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알려는 주셨지만 사울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울에 대해서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도 사울이 매우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아침에 일찍이 사무엘은 사울을 보내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지? 이 사람 정도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이 없습니다. 낙이 찾으러 왔다가 선지자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그에게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시를 지날 때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잃은 나귀를 찾았다고 알려줄 것이며, 이 잃은 나귀를 찾았으나 지금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너가 듣게 될 거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다. 두 번째, 다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를 때쯤 되면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떡 2덩어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산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쯤에 이를 때에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너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에 사울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줄게.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여기다가 내가 양털을 놓겠습니다. 그러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돼서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합시다.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반대로. 그러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말고 주변 땅에만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양털이 바싹 말라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촉촉히 내려 젖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구나 확신을 하고 군대를 모읍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다 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줬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선택했다는 그것을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입니다. 사울이 확신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를 돌봐주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섬세하게 또 사울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름 붓는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통해서 사울은 장차 왕이 된 후에라도 어떤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도록 통치하는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워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그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거야. 너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 너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왕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왕이 되지 말고 너를 세워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일들은 사람의 재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왜 개인적인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왜 개인적인 탁월함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그에게도 개인적인 능력은 있었을 겁니다. 탁월함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너가 새로워질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이것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야 할 책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의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여기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거스리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역행하지 말고 순응하고 따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응하며 그렇게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길을 원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복된 백성 만들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사람, 우리를 거룩하게 기름 부어 구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기름 부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듯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삼으시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듯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시고 사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교회와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구별하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재능으로 되는 일들이라면 우리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우리의 재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사울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세요. 왕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단지 교회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이렇게 교회 일꾼 세우는 일에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 더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직업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직업이 사회와 하나님에게 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의 삶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사울이 실패할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사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선택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선악과 뻔히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선악과 먹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 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거기다 만들어 주신 거.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은 그 선택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선택에 따라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택, 인간이 한 선택에 대해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건들을 다 그에게 충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습니다만, 그는 그 일들에 있어서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르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옳았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새 마음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자신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새 마음 주셨고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인도받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멋진 승리와 영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듯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따라 잘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기회를 행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했듯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우리 그 기회를, 그 일들을 잘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 사업을 하시나요? 장사를 하시나요? 직장을 다니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내 삶의 자리를, 내 일터를, 내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만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일만 중요하고 내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그 일이 중요하듯 내게 기름 부어 내 삶의 환경에서 맡기신 그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의 실패만 실패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기회들, 내게 맡기신 그 일들, 내 일터에서, 내 사업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그건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사울을 손가락질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이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근면과 성실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부를 가지고도 겸손하게 또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자본주의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우리 아는 사람들, 마틴 부부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 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사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 너의 그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아니야?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의 일터에서 너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아니야? 너의 직장, 너의 사업, 너의 가게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사울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듯 오늘 우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받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영으로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증거,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쓰러지려 할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사람, 함께한다고, 도와준다고, 붙들어 주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복된 증거들을 사울만 이 세 가지 징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니라 30가지, 300가지, 3000가지, 3만 가지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증거와 확신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고 묻고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 쉽지 않았지만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어렵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 그 기회를 선용하면 사울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 승리와 이 성공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이 한 주간에도 기회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으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성공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도 꼭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